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산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건강해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배경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훨씬 더 눈이 아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럽 땅에 이르러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오게 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와 같은 곳인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이 곳에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바로 여기는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거하고 있었고, 그들이 회당을 지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라는 이 말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회당이 있으면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갈지라도 회당이 있기만 하면은 거기 찾아가서 누가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새 안식일에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당시에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안식일에 이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앉아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혹시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랍비나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이 회당의 이 문화를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에 3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할 때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읽고 외우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쭉 풀어 설명하면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바로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했다라는 이 내용의 기록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쳤다거나 큰 이적을 행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전하고 증명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에서 막 내리쬐는 이 태양빛을 통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가 눈이 멀었는데 안수를 받고 내가 눈이 떠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정확하게 증명하고 증거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도 바울이 이적을 행했거나 병을 고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 간증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이 오직 예수가 구약 성경대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이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이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큰 이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지, 이것 외에 병을 고치고 질병이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야 라고 베드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반 안에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두고 떠나기 전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무엇에 의탁하고 부탁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께, 살아있는 그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하고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 믿음의 기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믿음의 기반을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로 자기 믿음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자기 신앙생활에 있던 경험이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자기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내가 어떤 충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 없이 내가 이 맡은 직분이 내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기반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충성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에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님 소리를 듣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에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이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어떠한 이적도 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병을 고쳤거나 이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간증을 늘어놓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고 이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성을 소동케 하며 바울과 이 실라를 핍박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들어 있었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손이 아마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들끓으니까 이 성을 소동케 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에 막 쳐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기심,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말이죠, 시기하여, 이 시기하는 마음은 이 남이 잘 되는 꼴을 이 못 보는 나쁜 심보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와 정의가 있겠지만은 시기심은 시기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이 표현하면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아주 나쁜 심보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가까운 사촌, 아주 가까운 이 형제지간과 같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악한 죄악의 근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나쁜 심보인데, 그 선거판에도 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있죠. 네거티브 전략. 이 선거판에서 사용되는 아주 저질스러운 전략입니다. 이 지지율이 높은 상대 후보를 막 비방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 마음,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 다스릴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이 선거판에도 이 시기심이 작용해 가지고 얼마나 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를 뒤흔들 만큼 시기심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시기하는 마음은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막 핍박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도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죠, 학교 친구들 간에 막 시기하는 마음이죠. 나보다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더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예쁨받고 칭찬받는 것 같으면은 막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학생들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아줌마들끼리도 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옆집 아줌마 봤더니 그 집 남편이 막 승진해가지고 막 돈도 더 잘 벌고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집 남편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 집 애가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막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막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 막 아줌마들 사이에서 올라오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보다 내 옆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은 막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오는 것은 우리 속에 다 이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말이죠, 악한 영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말이죠, 악한 영이 한번 우리 안에서 시기심을 악한 영이 붙들게 되면은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기심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남도 죽이고 내 인생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냐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 죽일 만큼 시기심은 악한 영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서운 죄성인데 그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기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어서 그를 미워하고 그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못된 심보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 내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시기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도 잡아 죽일 만큼 이 무서운 죄악의 근성인데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일조차 이 방해하고 가로막는 악한 기질과 근성이 시기하는 마음인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원수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고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시기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은 무엇이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거예요. 훨씬 나보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은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서 그를 미워하고 그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나도 파멸로 몰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방해되고 그를 미워하니까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인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시기하는 마음 때 서로 다투고 막 허영심 때문에 서로 다툼과 분쟁과 나누어짐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 너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상대방을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야라고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들 전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직장 동료들이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배우고 내가 그들을 봐서 내가 배우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들을 시기해서 막 깔아뭉개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결국 내 심령만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시기하는 마음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시기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자족할 수 있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족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학교에 있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예쁜 것 같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선생님께 사랑받는 것 같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사랑받고 예쁜 것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다 가진 것인데, 옆집 아줌마네 그 집 남편이 더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해서 돈 많이 벌고 그 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인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 가진 것이다. 그래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남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남을 괴롭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이제 내 마음 괴롭히지 말고 이 신간 들들 볶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시기심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만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모든 것 다 가진 것 아닙니까? 근데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부족해서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이제 막 들어가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들어갔는데 6절에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이 시기심이 가득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더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심간을 힘들게 하고 자기를 들들러 볶고 남까지 힘들게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뭘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과장과 허위 사실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얼마나 과장과 허위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이 당시에도 과장과 허위 사실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읍장들을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세상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과장과 허위 사실이지만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시면은 세상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반드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것이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음부의 권세는 어떤 존재이냐면 바로 어둠의 주관자요, 거짓의 아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오면은 거짓이 물러가야 되고,
되고, 그리고 생명이 오면은 사망이 떠나가야 되는 것과 똑같이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어두움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려고 하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계시면 당연히 소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계시면 천하가 어질러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보면 이 시골에 미꾸라지를 잡아서 탕을 끓입니다. 그 미꾸라지 물에서 건져 가지고 이 큰 이 소쿠리 같은 데다가 미꾸라지를 담아 놓습니다. 그 미꾸라지 이 겉이 막 미끌미끌 막 비늘 같은 것이 막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이거 다 벗겨내야지 이 잡내가 나지 않고 탕을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소쿠리에 미꾸라지가 막 그들먹하게 담겨 가지고 막 구물구물 미꾸라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 굵은 소금을 한 주먹을 탁 치고 와서 미꾸라지가 담겨 있는 그 소쿠리에다가 굵은 소금을 확 집어 던지면은, 소금을 딱 넣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미꾸라지가 그때부터 막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닿으면은 몸이 엄청 따가운가 봅니다. 막 이 미꾸라지들이 막 소동을 부리면서 막 움직이면서 결국은 이 겉에 붙어 있는 이 미끌미끌한 그 비늘 같은 것이 탁 벗겨지고 미꾸라지가 깨끗하게 이 정리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시면은 어두움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이 소금을 뿌린 이 미꾸라지가 막 소동을 일으키듯이 악한 원수가 소동을 일으키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례하게 굴어서 일어나는 소동이 아니라, 우리가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무례하게 굴어서 어디 가서도 막 이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분쟁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굴어서 일어나는 소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소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편에 서서 우리도 망할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도 어디를 갈지라도 천하를 소동케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무례하게 굴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례한 태도와 행동 때문에 가서 막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역사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또 이 바울과 실라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동네로 쫓겨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신사적이다라고 바울이 이 누가가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말이죠, 지역에 따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더 큰 수용성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데살로니가는 말이죠,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마 경제나 산업도 발달했고 돈이 많이 유통되는 그런 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와 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이 산골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가도 뭐 유럽이나 이 선진국에 있는 이 국가의 선교를 가는 것보다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산골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사적이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인 바로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을 안에 편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계산적이지도 않고 그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 앞에 계산적이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만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마음, 바꿔 말하면 편견이 없이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서 편견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닳고 닳아가지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닳고 닳아가지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받아들이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만큼만 수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태도 아닙니까? 너무나도 닳고 닳아서 계산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도 다 활짝 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신사적인 사람, 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받아들여서 이 선택적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적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의 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적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시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거는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 예배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들은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며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어떠한 설교도 설교자를 통해서 한 번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설교는 성경의 권위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생각이 가미가 돼서 설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진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 앞에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다르면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며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믿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신사적인 믿음,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병들어서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라고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여러분, 그 하인이 즉시 거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어디를 갈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누구도 요동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영혼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도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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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권세로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